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바디 여러분, 오늘은 새 텀이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의 새 출발이요 축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가슴 뛰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순장님들 전화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오, 안 들었으면 간첩이야 여러분. 여러분 전화 받으셨죠? 우리가 순장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장으로서 부르심에 합한 다짐을 하며 기도를 하며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하고 전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순장님들 전화를 생깐 분 계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순장님들 이름이 뜨면은 모르는 번호라도 받으시고 반응하시고 또 잘 우리 새 텀을 기약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텀 만나게 하신 이 인연을 하나님이 주신 인연이라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인연이 하나님이 주신 섭리적 믿음으로 이 인연을 붙잡고 작은 천국으로 가꾸어 가시는 우리 순장님과 모든 순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예배 가운데 이어지는 로마서 강해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화목 제물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 이상씩 이렇게 인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라스테리온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대예배 안 드린 분은 뭐야 이러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힐라스테리온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대청부는 집회이기 때문에 대예배 드리고 오시는 겁니다. 아멘. 힐라스테리온은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속량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잠깐 돌아볼까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두 인물이 나왔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시프라와 부하입니다. 시프라와 부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창조 질서를 수호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아바드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많습니다.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필해 나가는 우리 아바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오늘 또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준비되신 분 아멘? 아멘.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그가 보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바로에게 보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부르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출애굽의 역사는 억압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무슨 역사였다고요? 억압과 고난의 역사, 시련의 역사였죠.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는 강제 노역을 부과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찍어 눌러서 다시는 이 백성이 일어서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혹독한 노동을 시켜도 학대를 일삼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 마귀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전략을 바꿨어요?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이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살렸습니다. 그래서 더 악독한 방법을 택했죠. 뭐입니까? 나일강에 남자 아기들을 던져버리는 거. 그 나일강에 던져진 아기,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의 역청을 눌러서, 요게벳의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 네, 아시죠? 그 노래 부르시면서 그 당시에 없었나? 아무튼 그렇게 모세를 살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셀렌디피티가 일어나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나일강에서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데려다 왕궁에서 이제 키우게 되죠. 그렇게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구출되었다, 물에서 구속받았다, 건져냄을 받았다 해서 그의 이름은 모세인 것입니다. 자, 모세는 바로의 땅을 통해 구출되고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시 최고의 세계의 최강국의 애굽의 황태자로, 왕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권력을 손에 거머쥐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겨졌죠. 그래서 그 바로의 이 아들로서 문자와 수학과 건축법과 천문학과 무학과 행정과 능력과 최고의 무술까지 모든 것을 다 그 몸에 당대 최고의 화려하고 발달된 예술, 화려한 문화, 그리고 정치, 음식까지 다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본문에서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은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는 어디에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 그 광야 안에 있는 호렙산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요? 장인 어른의 양, 이드로의 양. 그러니까 사위의 신분으로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러한 초라한 현 주소를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죠.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란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자세하게 나오죠. 모세는 장성한 후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역,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그 장면을 봉착하게 되었는데, 어떤 애굽인이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학대하고 치고 패고 막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발견한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정의감에 불타올라 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계획하고 다가가서 살해하고 맙니다. 쳐 죽이죠. 그뿐 아니라 그 시신을 모래 속에 감췄는데 결국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바로의 귀에 이 소식이 들리게 되고 모세는 살인죄와 시신 은폐죄까지 더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애굽 법적으로도 살인죄, 시신 은폐죄는 너무 큰 범죄였던 것 같아요. 모세는 살인자로 바로 왕에게 쫓기게 되고, 그리고 살인자의 그 신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바로의 손이 닿지 않는 것, 애굽의 이 왕의 군대들이 손이 닿지 않는 것,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시골의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죠? 모세 와이프 이름이 뭐예요? 십보라. 그렇죠?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조카가 답하고 있어요. 자,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사위로 살게 됐죠. 십보라의 남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조용한 초라한 양치기로 나날을 하루하루 살이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모세였습니다. 이 목자였던 모세에겐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가 다가왔죠. 자신의 양들을 먹이는 그 양치기, 오고 가는 그 모든 루트를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그저 묵묵히 매일 가는 것처럼 자신이 양들을 데리고 치고
호렙산 근처까지 왔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그 서쪽에서 양머리를 칠 때 그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신 겁니다. 어떤 광경이었죠? 떨기나무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데 놀라운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그 초자연적 현상을 보게 된 모세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다가가게 됩니다. 4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함께 다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만나게 됐냐고요? 그의 평범한 양을 치던 그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바삐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매사에 영적인 것만 계속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지 않지요. 우리는 그 언약을 잊고 살 때도 많지요. 치열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그저 지나가는 시간에 이끌리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 나의 사명 이런 것들을 믿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그분이 환상 속 인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바쁘다 하고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그냥 나의 일상을 살아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일상을 조용히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땅에 만나신 줄 믿습니다. 왜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세가 있어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모세야 모세야 몇 번 부르셨어요? 2번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을 벌려가실 때에 중요한 대상,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2장을 볼까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2번 이름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46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애굽에 있는 거 알았고 종립이 된 거 알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갈까 말까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2 눈을 멀게 한 그 하늘의 찬란한 빛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아니고 사울아 사울아, 히브리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바울은 라틴어 이름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 시간 질문을 해볼까요? 정중하게 이름을 물어보시고,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형제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매님 이름은 뭡니까? 정중하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름을 2번 불러주세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민수야 민수야 2번. 네, 사야카야 사야카야. 네, 2번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안 끝나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말씀으로 집회 가운데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민족의 비극의 그 아픔 가운데에, 그 위기 속에서 부모의 선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버려진 그 죽음의 강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고, 가장 높고 가장 화려한 왕의 궁정에서 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를 놓지 않으셨고, 가장 낮고 낮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미디안 광야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름을 2번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하시는 오늘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에 그렇게 2번 이름을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 그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에게,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일이 있으시니까 부르셨는데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자 돌연 하나님께서 이리 가까이 오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관찰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찰이 뭘까요, 여러분? 관찰이 뭐예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관찰은 1차 자료 성경만으로 답할 수 있는 게 관찰이다. 관찰이 뭐라고요? 성경만으로 답할 수 있는 거. 자, 연구 묵상 질문은 성경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자, 그가 선 것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라고 관찰해 보니까 나오죠.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해요. 오지 말라 보세요. 더 가까이 오지 마 하시고 또 하나 뭘 말씀하셨어요? 관찰해 봅시다. 그 발에 신을 벗으라. 자, 여러분, 고대 긍돈 문화에서는요,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연구 묵상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 앞에서의 경외심과 존경을 뜻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학자는 주종 관계를 표현하는 표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라고요? 신발을 벗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 발의 신은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신발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죠, 그렇죠? 이 땅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그 샌들에, 신발에 묻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계속 살다 보니,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 나오는 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 가운데 계속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 보니 심히 부패한 마음이게 되고, 인간의 힘과 교만함과 자기 의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신발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합당치 않은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오늘 처리하시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러운 신을 벗는 겁니다. 더러운 신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신 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6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게 장엄하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한 필요조차 없었어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뼛속 깊이 알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어릴 때 애굽 왕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학자마다 나이는 좀 차이가 있지만 갈대 상자에서 구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 기적을 일으키시죠. 작은 기적. 뭡니까? 밀리암 누나가 따라가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아빠, 엄마, 그렇죠, 엄마의 이 찌찌를 마시면서 자랐다고요. 그때에 12살 정도까지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긴 하지만 그때까지 철저히 부모를 통해서 모세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바로 왕궁에서 자라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자손인 너야,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 거죠. 그때의 모세가 했던 반응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엎어짐, 낮아짐, 얼굴을 가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완벽하시고 너무 웅장하시고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그 앞에 나갈 때에 그저 나는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대예배 때 우리 집회 말씀 가운데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때에, 압도적인 임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바로 얼굴을 가리는 거, 엎드리는 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배를 타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깊은 곳에 들어가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한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한 밤새 동안 수고를 했을 때에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운 수학,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목도하게 된 거죠. 그때의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똑같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 기적을 목도하게 되니, 그분의 찬란한 하늘의 빛을 맛을 보게 되니 인간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외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모세와 그 모세의 경험함, 그리고 예배 가운데 얼굴을 가리는 것, 신약의 베드로의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서의 그 엎드림이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아직 목이 꿋꿋하게 서 있어. 내가 내 삶 살 거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폼 잡는 사람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내 삶의 모든 의지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의 임재 앞에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자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일상의 고백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청부의 집회와 대예배와 GBS와 LBS와 훈련의 자리와 섬김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발을 내딛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마다, 그곳이 죽음의 강이나 왕의 궁정이나 초라한 초망이나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계신 이곳이 나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발을 신을 벗고 나의 주님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으로 보낸받은 우리 아바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며 참된 예배가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보내심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요,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부르심은 반드시 보내심으로 이어지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한번 중요한 표현을 한번 짚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만남을 겪게 하신 후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의 그 임재 가운데에 느낄 수 있는, 세상에서 결코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고 전심으로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 임재를 품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부르심을 좋아하죠. 부르심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너무 좋죠. 하나님이 내 이름마저 아신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황홀합니다. 여러분, 대청부 집회 좋죠? 아멘입니까? 집회 좋죠. 대예배 말씀 너무 좋죠. 제자 훈련 좋죠. 사역 너무 황홀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보내심은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르시면 내가 온 마음으로 다 누리고 느끼면 되는 것인데, 보내심에는 내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 의지를 꺾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역을 해내려면 완수하는 책임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춤하는 거죠. 하나님, 부르심까지 너무 좋은데 보내시는 것은 제부터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지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자신의 와이프가 내 누이라고, 그냥 동생이라고 거짓말도 하고요. 괜한 곳 해가지고 지금 중동 전쟁의 불씨를 만들어내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어때요, 여러분? 주님을 따랐죠. 그물도 집도 가족도 시골도 다 뒤로 하고 다 떠나는데, 주님, 나는 주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베드로잖아요. 부르심은 은혜이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주춤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의 불이 거기서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될 때에 그 보내심은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광경을 목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주춤하고 있고 제부터 가세요 하는 우리에게 모세를 바라볼 때에 큰 도전을 주시는데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그 나이를 꼭 기억하세요. 몇 살이에요? 몇 살? 단순 계산해서 80세죠. 제가 너무 감사한 건요, 40세의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직업이 뭐예요? 양치기, 사위로 이드로의 양을 관리하는 관리자, 집안의 아빠, 그 정도인 모세. 근데 옛날 모세는 어땠어요? 혈기왕성하고 인생의 피크가 40대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피크입니다, 여러분. 네, 피크가 아는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인생의 피크, 애국 왕자로 모든 지위와 능력과 외모와 심지어 동족 이스라엘을 구하기 원하는 그 투철한 민족애와 사명감까지도 활활 불타올랐던 그 40세의 모세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누가 봐도 그때의 모세가 정답이거든요. 지금 이래야 할 나이야, 40세야, 모세야, 정답입니다. 손에 칼까지 들고 불타오르는 사명을 가지고 내 민족을 구해내보겠다고 했을 때에, 그리고 다져진 경험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40세의 모세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 그분의 일하심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모세도 똑같았어요. 11절에 뭐라고 했죠? 함께 있습니다. 11절 본문 말씀 시작. 모세가 네, 여기까지. 자,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인 거 너무 잘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번지 찾아오셨어요. 제가 과거엔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저를 보세요.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난 그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이제 인생이 조용히 막을 내리는 그 마지막만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인 모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난 부족한데, 난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그때 실패했는데, 하나님 나 무너진 인생인데, 난 특별하지도 않고 특출나지도 않고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자신이 없어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모세에게, 또 여러분에게 희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순장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목사로 사역을 합니까? 내가 누구라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길래 이 수많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냐고요. 주님 왜요? 주님 왜 날 보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하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하나님의 위로, 선포,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함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새탐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아바드 지체들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답이었어요. 반드시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리라.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젊은이도 아니고 80세가 된 너야 라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너는 반드시 그들과 함께 나를 섬기게 될 거야. 이 말씀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사랑하는 아바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미끼를 기억하시나요? 어떤 광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셨죠?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 불타서 재가 되어서 날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불이 활활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흔하고 흔한 이 떨기나무가 모세입니다. 불이 타버리면은, 산에서 불 나면은 그냥 재가 돼서 없어지고 날아가서 없어지는 이 떨기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광야길에서 흔하고 흔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떨기나무인데도 하나님의 임재의 불, 사명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니 활활 타오르는 그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는 이 모양이지만 나를 부르신 주님이 전능하시기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 주신 그분이 놀라우신 분이시기에,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 가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기에, 그리고 우리를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분이시기에, 주님께서 나는 이 모양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시기 때문에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이번 한 땀 동안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는 사명자야,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장으로 섬깁니다. 목사로 섬깁니다. 팀장으로, 간사로, 지기로 섬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셨기에,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셨기에, 아멘. 그래서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서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